의사시험을 봤는데 수속을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잠깐 글을 봤어요. 이름 안 밝힐게요. 아시는 분들은 벌써 끄덕끄덕 누군지를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워낙 유명한 분이었고 미국에서 뭐 이렇게 있던 분이니까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첫 번째 월급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 당시 월급을 인턴하면서 받은 월급이 7만 원을 받았대요. 7만 원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첫 번째 월급이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갖다 주면 좋겠다, 너무 기뻐하겠다 싶어져서 7만 원을 첫 번째 월급을 타가지고 엄마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름은 되지 않게요. 얘야, 우리 그동안 이 돈 없어도 살았다. 네가 첫 번째 월급을 받았으니 이건 하나님 것이다. 그대로 드리자. 그래서 그 7만 원 그대로를 갖다 인턴 생활하고 받은 첫 월급 받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돈이 없는 거라 이제 그거라도 어떻게 써볼까 궁색해져가지고 돈이 없는 거라요. 그런데 오늘 학과장님이 부르더래요. 학교에서 와보라고. 그래 갔더니 학과장님을 찾아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번에 의사시험에서 전체 수석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이 나왔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나왔다고 그래가면서 봉투를 건네주더래. 열어봤더니 7만 8천 원이 들었더래. 8천 원 돌리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잖아. 너 그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궁색해가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엄마 갖다 줘야지. 그래서 엄마에게 7만 8천 원을 갖다 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너 지금까지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아본 적 있어 없어? 없는데요. 그러면 첫 것이네. 장학금 받아서 처음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지. 그리고 7만 8천을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답니다. 그분의 간증이 그 첫 것을 드리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첫 것입니다. 사실 첫 것을 보면요 별 볼품 없습니다. 우리 두 아들 녀석이 이 설교들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보면 다른 거 비교 안 할게요. 여러분도 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저희 큰애가 둘째보다 키가 작습니다. 보면은 둘째가 키가 훨씬 더 커요. 이 녀석은 84인가 되는데 이 둘째, 이 큰애는 78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보면 처음 것도 뭔가 부족해요. 여러분도 월급 받잖아요. 월급도 보면 첫 월급이 많습니까? 경력 사원의 월급이 많습니까? 경력이 많아요. 경력이 쌓이면 월급이 훨씬 많아요. 근데 처음 초임 월급은 작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 하느냐면 첫 것 원하는 겁니다. 뭘까? 분명히 우리 아들을 봐더라도 분명히 작은 애가 더 키가 크고 큰 애가 키가 더 작고 월급을 받더라도 첫 월급은 작고 나중에 경력받은 월급은 더 많은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자꾸 처음 것을 내놓으라고 할 것일까? 제가 요즘 잠언서를 수요일날 저녁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의 핵심적 가치가 뭐냐면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고 모든 부의 원천이 되는 것, 그것을 유지해가는 힘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액수나 모양이나 볼품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의미를 드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은 잠언서로 해석해 보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월급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 견디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첫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경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들 중에서도 기회를 놓친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나도 기회를 놓친 것들이, 첫 것에 대한 기회를 놓친 것들이 참 많구나. 누군가가 어릴 때부터 이 첫 것에 대한 신앙을 좀 더 철저하게 가르쳐 줬더라면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할 것이고,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첫 것은 가치입니다. 첫 것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심. 이걸 부모님에게 들으면 부모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첫 것은 경외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첫 것을 드리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고 찾아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베들레헴 목동입니다. 이미 성경을 아시다시피, 모르는 분들 혹시 모르겠지만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누구를 기억하냐면, 먼저 누구를 기억하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를 먼저 기억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 주일날 성탄절 설교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거기는 밀어놓을게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한 사람 하면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박사를 먼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목동들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첫 것을 찾아온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아를 대망한 레갑 족속처럼 예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자리를 지킵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메시아를 대망한 레갑 족속처럼 예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자리를 지킵시다. 제가 예전에 레갑 족속에 대한 설교를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좀 더 상세히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년 설교를 준비해둔 게 레갑 족속이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오늘 설교하고 내년에 하는 설교가 약간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레갑 족속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면 레갑 족속이 성경에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이건 제가 연구한 거 아니고 제가 발견한 건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저도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그렇구나라고 긍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목동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 목동들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는 거기에 맞춰서 그 목동들 레갑 족속의 후예랍니다. 그럼 레갑 족속들은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제가 내년에 설교지만은 좀 소개해드리자면, 예레미야에 나오게 되고 느헤미야서에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조들의 그 역대기도 나옵니다. 선조들의 신앙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고, 아무리 포도주를 먹으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선조가 이건 금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다 하면서 신조를 지킨, 신앙으로서의 양심을 지킨, 신앙의를 지킨 최고의 인물로 성경은 레갑 족속을 들어서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시켜가지고, 야, 레갑 족속들이 있는데 너 가서 한번 술 한번 먹여봐라. 걔네들 먹는지 안 먹는지. 그래서 포도주를 권했는데 절대로 안 먹는다고 합니다. 왜? 우리 선조가 이걸 금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신앙의 신조를 지킨 사람들이 레갑 족속인데, 이분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 이 베들레헴에서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부터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들레헴의 들판은 누가 살았냐면 옛날
사사시대 때 보면 룻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누구죠? 보아스, 룻의 남편이며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일대의 땅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지주예요. 이 후손들이 지금 이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목동들이에요. 그 후손들입니다. 저희 고향에는 시족들이 뭐라 했어요?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김해김 씨, 무슨 판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해김 씨의 집성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보면은 몇 대가 살더라고요. 이 김해김 씨.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몇 대가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 집안에 잘못 건드렸다면 그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박가는 그 동네에 지금 어릴 때 기억에는 두 집인가 밖에 안 살았어요. 그러니 한 집, 두 집, 네 집을, 저희 종친이 네 집이 살았군요. 저 배때가 공무원만 5명, 많아지네. 점점 많이. 저희도 한 5집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종친들이 같은 이제 그 파에. 그런데 이 김해김 씨의 무슨 판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아예 다 장악하고 있는 거라. 그냥 무슨 마을에서 무슨 일이라고 행하면 이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게 집성촌의 힘입니다. 오랫동안 그 동네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오래전부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갑 족속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들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에서 치는 양은 좀 특별한 양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제물용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육고기로 먹는 식용용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요즘으로 보면 요르단 지역과 그 이스라엘이 경계하고 있는 지역의 성경은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목초지입니다. 지금 이쪽에 가면 이스라엘 레이더 기대가 있어가지고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키운 양과 염소나 소 같은 거를 잘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어디를 거치냐면 여리고를 거쳐서 산악지대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음식으로 해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오다 보면 흠집 생기고 털이 망가지면 제물로 못 드리는 거예요. 보관을 잘해가지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성전에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걸 골라가지고 이거를 성전의 제물용으로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돼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강도의 속을 만들어 놨다고. 매매하다 보니까 이익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한 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거리로 볼 때 베들레헴에서 키운 양들은 특별하게 키워서 대부분들이 성전의 제물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내갑 족속의 후예가 되는 이 목동들이요, 성전에 들어가는 제물용 양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제물이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흠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털 관리를 잘해주고 음식을, 양식을 잘 먹여주고 꼴을 잘 먹여줘가지고 제물이 되신 상등품을 만드는 것이 베들레헴 목동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 밤도 이 목동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제물을, 양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지키면서 있었던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처음껏 드리는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고기가 아닌
식용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을 잘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었던 목동들이 오늘 본문 주인공의 목동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최초 황제가 되는 거죠. 그때는 공화정이었는데 이쪽부터는 이제 황제 정치가 되는 거죠. 나라를 이렇게 점령해 놓고 다스리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통치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그래서 뭐 좀 비자금도 숨기고 다 그러잖아요. 통치 자금이 필요했어요. 보안이 국가가 돈을 걷어들이는 게 제일 합법적인 게 뭐예요?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 로마령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인구조사해라. 왜 인구조사 해야 돼요? 인두세. 요즘 말로 우리는 주민세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그때 당시는 인두세라고 했거든요.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알아야 거기에다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을 가지고 통치자금을 써야 되는데 황제의 명으로 내렸습니다. 모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본 만들어라. 호적에 올리고 세금을 내라 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북쪽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조상 때부터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라 우리도 그러면 호적으로 가야지, 황제의 명이니까 가야지 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 마리아는 임신을 했었던 거예요. 잉태를 하고 난 다음에 나사렛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 산길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성분들 임신했을 때 뛰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도 우리 두 아이들 키우는데요. 남편이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임신한 아내에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 그것도 뭐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벤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터덕터덕 산길을 걸어가야 되니 이게 얼마나 가는 길을 모르냐고요. 아이고 나 힘들어요. 나중에 딱 쉬었다가 그러면은 옆에 있다가 그렇지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또 가요. 그러면 그래 같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다가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살다가 자기 원적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이에요. 시간을 보세 갔는데 벌써 이미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다 장악하고 있는 거라요. 자기는 이제 몸이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이게 몸이 무거워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밀어와가지고 좋은 숙소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라. 그 시골 동네 별로 식수도 없는데 다 차지하고 있으니 늦게 도착한 마리아가 집이 있어야죠. 어디서 그동안에 없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한 동네를 모여가지고 그 집안이 다 모였는데 나 임신했으니까 방 좀 달라기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 가축의 우리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그거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 이슬이라도 피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 목동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 희생양을 키우고 있는 그 목동들이 지키고 밤에 있는 가운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헬라어의 그 원문에 보면 오늘 밤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오늘 밤에 너희들이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밤에 다윗의 동네에 이 베들레헴에서 이 목자들이 거하고 있는 이 지역은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에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오늘 밤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2km 떨어진 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내갑 족속의 후예들은 뭘 기다리고 있느냐? 400년 이상 동안 뭘 기다리면 메시아가 온단다, 그리스도가 오신단다라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양의 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인가 잘 드려야지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지역의 주변 국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야,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에게 이 말을 전달할 것인가? 라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제사용, 희생용 제물을 만들고 지키는 그 목동들을 하나님이 들여다 쓰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요 400년 이상을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양을 지키며 메시아 오기만을 묵묵하게 기다렸던 인물들인 거예요. 그런 준비하는 마음, 변덕 부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내갑 족속의 후예인 이 베들레헴 목동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밤에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며 천군이 노래를 부릅니다. 생각해봐요. 밤에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밝아지더니 이 목동들의 눈에 막 천사가 막 보이는 겁니다. 천군이 막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이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쳤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운 것이요, 하늘의 천사가 쫙 외쳐주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 목동들이 놀란 거죠. 야, 빨리 가보자. 도대체 베들레헴에 어디에 가서 이 아이가 태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2km를 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km 정도 간다면.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 10분 정도 팍 뛰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는데 어이구 좋다 이렇게 갈 사람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다. 우리 조상들이 400년 이상 동안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가 보다니. 빨리 가자. 아가면 뛰어가가지고 찾아봤을 겁니다. 그 밤중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어딘가, 그 밤중에 아이가 울고 있는 곳이 어딘가. 베들레헴 별로 큰 동네가 아니니까, 2000년 전 일이니까 별로 큰 동네가 아니잖아요. 뒤졌더니 그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그분들이 아기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 짐승이 가축 우리간에서 애가 났으니 얼마나 구경거리야 이게. 응? 애 낳대. 저 젊은 처자가 애 낳대.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찾아오겠지. 그래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치맛바람에 다 몰려왔을 거예요 거기에. 그 밤에. 그래? 어떤 아줌마인데 누가 애를 여기서 낳았어? 구경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베들레헴 목동들이 와서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뭔 소리야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여러분 19절 보시다시피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는 마음속에 두었다. 왜 마리아는 마음속에 두었지요? 그가 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네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일러줬기 때문에 참 신기하다. 이런 일이 벌려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밤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목동들이 쫓아와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래요, 이분이 그리스도시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목동들은 돌아간 거예요. 묵직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베들레헴 목동 내갑족 속에 후예가 되는 이들을 하나님이 지목해서 네가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인들을 봤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네가 내 증인이 되었다고. 네가 첫 열매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목동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걸요. 짐승들 똥냄새 날 거고요, 머리는 산발할 거고요, 옷은 누더기 옷이 되었을 거고요, 얼굴은 꾀져져 있을 거고요,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 보면 바리새인들 멋지죠. 집안의 고위관직들요 다 멋있는 옷 입었지요. 몸에서 향수 냄새 나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을 불러다가 메시아 났다라고 말해주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멋지고 폼나고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난 설교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했더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임이라고 해서 머릿속에 지식 있는 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 갖다 불러다가 아기에서 태어났다고 말해주지 않잖아요. 누가 했어요? 똥냄새 나고 볼품 없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묵직하게 인내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며 진솔하게 하나님의 희생제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첫 번째의 제물로 쓰셨고 첫 번째 열매로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런 베들레헴 목동과 같은 신앙인이 되십시다.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좀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좀 옷을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 몸에서 향수 냄새 안 나고 땀 냄새 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 땀 냄새 나다가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손가락에 물 탁탁 튀기면서 오늘 주일이니까 못내야 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얘가 또 말을 하네. 그러지 말라고 날 보고 목사님 당신부터 그러지 마세요라는 것 같아. 알았어, 나 안 할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주님은 향순하고 멋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관작들을 쓰지 않으시고 그 시골 천떡이 말입니다. 냄새나고 똥냄새나고 이런 냄새나고 볼품없는 그 목동들을 들여다가 첫 열매 되게 만드시고 첫 번째의 헌신을 받으시고 첫 번째의 경배를 받으셨는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장미영 교회가 그렇게 되십시다. 좀 볼품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배당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성도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변덕 부리지 않냐고 주님을 기다리는 순박한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주님에게 쓰임 받았잖아요. 첫 번째 열매가 되셨잖아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믿는 분이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하면 물을 대야 되잖아요. 저 어릴 때도 저 농군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선친께서 물을 댑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놀더라도 이 물코 앞에서 놀아라 그래요. 왜 물코에서 놀아냐면 혹시 누가 와서 이 물코 막으면 못 막게 네가 여기서 지키면서 놀아라. 놀아도 여기서 놀아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 말씀이니까 이제 뛰어놀다가 심심하면 도망가 버려요. 이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와서 보면 누가 이 물코를 막아버리고 자기 집에 논물을 대는 거면 우리 아버지 그럼 난리 나죠. 이제 너희는 욕이 한 바가지 나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말이에요. 서울 사람도 무슨 말인가 하지 지금? 도시 사람들이 뭔 말인가 하겠지만 시골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 중국에서 그랬답니다. 밤새껏 이제 물을 대려고 이렇게 열어놨더니 물코를 열어놨더니 옆집에 있는 사람이 저 뒤를 열어가지고 물 다 빼가버린 거야. 자기 집에다 물을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물코가 이렇게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고 자기 물을 또 냈습니다. 근데 또 다음날도 가보니까 또 물을 자기 물에다 다 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정말 이거 신경질나서 못 견디겠다고 왜 이렇게 내가 물 대면 저 집에서 다 빼가냐고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은 말을 잘해야 돼.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혹시 그 집 먼저 물 대어줘 본 적 있냐고. 그랬더니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평상에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눈에다 먼저 물 대지 말고 그 집 먼저 물 대주라고. 그리고 그 집 다 차고 나거든.
그 다음에 집사님 되면 어떻겠냐 했더니 순종을 잘하는 분이라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자기 물컵을 열어가지고 다 이쪽 집에다가 문을 대줬습니다. 다 들어간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돈에다 문을 댔잖아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그 집이 쫓아온 거야 이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났네. 나는 이제 좋은 일하고 또 이제 무슨 봉변당하는가 싶어졌는데 이분이 이 분 앞에서 무릎을 탁 꿇더니 눈물을 철철철 흘리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냐고.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믿겠노라고 라고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묵직하게 무식하게 미련하게 보일다 할지라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조금만 참으면, 변덕 부르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내 자리를 지키면 베들레헴의 목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베들레헴 목자의 사역에 동참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견뎌보십시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견뎌봅시다. 냄새난다고 비웃고 없다고 비웃고 가진 게 없다고 그러고 배운 게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비웃을지라도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마음에 이 메시아를 두고 조금만 기다리면 베들레헴 목동에게 찾아간 천사가 여러분 가정에 찾아갈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 찾아갈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찾아가서 오늘 다윗의 동로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특별하게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그 냄새나면서 밤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영국의 스코틀랜드. 이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이 글을 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목사님 일이었기 때문에. 동변상련이라고요. 아마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나 봅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요만한 꼬마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앉혀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시면 안 되고 그냥 다른 데 쉬시라고. 이제 연세도 있으니까 쉬시고 젊은 목사님 모셔다가 우리 목회를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좀 새롭게 해봅시다. 교회가 이제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걸 결정을 내리고 다음에 교회 대표, 교인들이 와가지고 대표가 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보아하니 전도한 사람도 이만한 꼬마 하나밖에 전도가 안 됐고 우리 교회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만 목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받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예배당 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깊은 생각에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이제 답답하겠지요. 목사님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당연히 내려놓겠지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가는데 요만한 아이가 와서 목사님 팔을 탁탁 치더래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보니까 자기가 전도한 그 아이예요. 자기 목회하면서 나이 들고 하나 전도한 이 꼬마 아이가 탁탁 치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내가 뭐 좀 도와줄 일이 있니? 그랬더니 네,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목사님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 목사님 저에게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동안 목회 경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선교사가 되는 것들을 신앙심을 깊이 심어줬습니다. 그 아이가 22살 때 선교지를 갑니다. 그게 아프리카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신앙지도 마지막 한 명 그 전도받아서 신앙지도한 요 아이가 22살 때 그 선교사로 파송해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선교사가 돼서요 48년 동안 헌신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아는 사람들은요 로버트 모펫 선교사를 다 압니다. 성경 번역가요, 외교관이요, 뭐 이건 선교사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 소년이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의 장인어른인 거예요. 이게 감이 오시나요? 목사님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전도에는 그 꼬마 아이가 아프리카 선교를 열어가고 있는 리빙스턴의 장인어른이 됐고, 그분이 남아프리카의 선교협회를 만들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었던 그 아이였던 거예요. 교회가 별로 얻은 게 없는 것 같고 가진 게 없는 것 같았지라도 묵묵히 자기를 지키는 것,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 이곳에서 내가 응답받은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은혜 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누가 나 알아주지 않고 그 조그마한 장미원교회 나가는 것보다 저 큰 교회 이름 내는 그 교회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 어디서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자기 자리에 묵묵히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둡니다. 그게 오늘 베들레헴 목동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 목동을 쓰셔서 아기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열매를 삼으셨고요, 첫 것을 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장미원 교회 성도와 교회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열매가 되며 첫 것이 됐으면 합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호와 경외라는 자신의 신앙 자리를 묵묵히 묵직하게 지켜나가는 베들레헴 첫 번째 목동이 되십시다.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런 한량없는 은혜가, 기회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들레헴 목동에게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아기 예수 탄생, 메시아 탄생을 첫 번째로